한때 유행처럼 이렇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인데, 이제 요즘에는 책이 이제 빨강색, 노란색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뭐 문고판으로 나와서 허접한 책이었습니다만은 많이들 읽었던 책입니다. 에리히 프롬 돼 있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저희는 읽었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에겐 소유의 양식이 있다. 또 하나는 존재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소유를 지향하고 산다는 거죠. 더 많이 갖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를 소망하며 산다. 이게 소유지향적인 소유 양식의 삶. 근데 존재 양식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거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내 존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사유를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양식의 삶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소유에 관련돼서 신앙적인 서적이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루크 시모시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디모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읽을 때 디모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루크 디모시 존슨 목사님이 쓴 공동소유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공동소유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공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공유라는 말은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이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비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소유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동안 발전해왔고 성장해왔다. 그러니까 올바른 소유를 분별하고 올바른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향해서 살 거냐, 이걸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야기한 책이 공동소유라는 책입니다. 2015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이 사회 양극화와 평화에 대한 신약 성서적 통찰, 좀 어려운 내용의 제목이 붙어 있는 세미나였는데, 거기서 이 차정식 교수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재미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아주 우리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자꾸 부한 사람은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데, 이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정식 교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양극화와 평화를 조성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빚진 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소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린 이 공유는 뭐냐, 이 소유와 공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유는 일단은 자기 중심에 내가 갖는 것, 내가 내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것을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는 자기 중심, 내 중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근데 공유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소유는 자기 중심의 생각, 공유는 우리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월 한 달 저희들이 나눔을 통한 회복의 달이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분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분배라고 하는 건 나눔과 달라요. 분배는 어떤 정한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나누고 함께 쓰기 위해서 균등하게 가지는 것을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눔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는 거, 베푸는 거, 이걸 나눔이라고 하기 때문에 분배와 나눔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 분배가 이유 없이 분배를 하는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나눔이라기보다도 이 이유 없는 분배가 많아져 가고 있어요. 노동이 없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명분 없는 분배를 하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존슨 박사의 공동소유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능력이기도 한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전한 욕심도 가지고 또 우리를 개발해 나가고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 없는 분배는, 명분 없는 분배는 뭐가 문제냐면 노동의 신성함을 훼손시킵니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에요. 성경은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일하지 않아도 분배가 되어지는, 노동의 신성함이 훼손되어 가는 정도까지 이렇게 이유 없는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돼간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여러분, 퇴폐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퇴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사람의 행동을 그릇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걸 퇴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노동 없는, 명분 없는 분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퇴폐해지고 노동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세상이나 이런 기류가 흐르면 이 세상이 망조가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게 간단한 말 같은데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명분 없는 분배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 이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형편에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분배를 하고 명분 없는 분배를 하는 건 이 노동의 신성함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엉망으로 뒤틀어버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분배와 나눔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과 분배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주제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자기를 이렇게 만족하는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핵심은 6절에 나옵니다. 그 6절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 몇 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해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 피하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뭘 피해야 되는지 쭉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라. 이걸 2번째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 따라. 그 다음엔 싸우라고 3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럼 4번째 명령이 뭐냐면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이 이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7절 18절에 보면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교훈을, 이 네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스티브 잡스가 그 살아있을 때 유명한 이야기 했죠. Stay hungry. 초심을 잃지 마라. 너 배고플 때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 잃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이 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정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 불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소망을 두느냐? 너희들이 소망을 둘 것이 뭐냐? 세 번째 명령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너그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이노니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교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코스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과 어간이 같아요. 교제한다는 말과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사귀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보다도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윤 목사,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 남으로부터도 너그럽게 대우받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 너그럽게 대함도 받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구로동인가 이렇게 가는데, 구로동에서 저 이제 영등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구로동 공구상가가 왼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지하차도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문자가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딱 보고 딱 떴는데 제 차가 앞차를 쾅 받았어요. 막 쾅 세게 받지는 않았고요. 천천히 막히고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제가 받았으니까 앞차에 운전하시는 분에게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탁 내려오더니 착 보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차도 괜찮네요. 그냥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분 좋게 그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한 9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 차를 이렇게 교회에다 세워뒀는데 기사 집사님이 뛰어들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고 했더니 누가 나가면서 제 차 뒤 꽁무니를 꽉 막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격을 우리 기사 집사님들이 아시니까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차에 이렇게 뭐 찍히거나 흠이 있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앞에 운전대 있는데 먼지가 쌓이면 제가 제 성격상 이게 꼴을 못 봐서 막 이렇게 정전기 방지 그걸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털고 막 알코올로 닦고 막 이래야 됩니다. 못 됐죠. 차를 받았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나가보니까 정말 받았어요. 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렇게 범퍼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컴파운드라고 하는 걸로 닦으면 없어지겠더라고요. 뭐 범퍼가 상한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냥 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괜찮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배경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받았을 때 괜찮습니다 가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너그럽게 대해줬으니까 나도 너그럽게 대해야 되고, 그러면 언젠간 내가 또 실수할 때 나도 너그럽게 대함을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 남편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설교를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더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더니 목사님 그 남편이 일주일 전에 그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 차를 받고 난 뒤에 그냥 가라고 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당신도 그 차를 받았는데도 그냥 가라고 하는 교회 등록해서 다니자고,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다니는 여자 신자도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그럽게 대하니까 너그럽게 대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지난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998에 가서 커피도 좀 사시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나는 언제 998에서 누구에게 뭘 사줬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5만 원을 맡기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2,500원이 아메리카노 가격이 2,500원이니까 앞으로 오시는 20분에게 공짜로 목사가 사준다고 얘기를 하고 20잔을 공짜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덕분에 커피 잘 먹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주일날 오후에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 5만 원에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었어요. 제 자랑이 돼버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면 언젠가는 자기도 너그럽게 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활천지에 공유의 시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누리 게시판에 그 원고를 실어뒀는데 글이 작아서 여러분들 읽으시기에 좀 어려우시리라 생각되면 활천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두가 지금 공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유를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요즘은 지식도 리더십도 주택도 차량도 재능도 공유하는 시대예요. 이미 2001년부터 이 학자들은 앞으로 세대가 공유하는 세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제레미 리프쿤이라고 하는 교수가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든 책을 쓰는 것을 아주 즐겨했던 분입니다. 육식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런 책을 썼던 분이 제레미 리프쿤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뭘 얘기했느냐면, 이제 이 공유 시대가 되면 예전보다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될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집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한번 만나서 말대금 치르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안 만나요.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 만약에 집을 공유하게 된다면 집을 내놓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 분과 집을 공유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소통을 해야만 그 집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의 시대는 어쩌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시대다, 그 얘기를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유가 화두이지만 이 공유와 함께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유 경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이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친히 공유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는 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경험했던 이 부활을 너희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성령님도 공유하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순간에 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부활을 공유하자고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베드로 사도가 욥바라고 하는 그 지금의 텔라비브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을 때 배를 탔던 항구가 욥바입니다. 근데 그 욥바 항구 곁에 그 무두장이 집인 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손보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걸 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에 네 귀가 이렇게 끈이 하늘에 이렇게 달려 있고 축 처진 그 보자기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아야 되는 금지 동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굽이 없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없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낙타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굽이 없어요. 안 먹습니다. 돼지는 굽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먹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이스라엘 그 미카엘 야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이분은 생선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소고기하고 채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싼 소고기를 드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레위기 11장에 분명하게 굽이 없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음식 규율을 지킵니다. 왜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식당이 표시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시가 있는 음식점에 가서는 마음 놓고 먹습니다. 이게 코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식사법이에요. 그 식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만 파는 식당이 이 코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으면서 우유를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고 소화가 된 3시간 후에야 유제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으면서 콜라는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물은 먹어도 되지만 소고기를 먹으면서 우유는 먹지 않습니다. 이게 코셔의 유대 식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율이 엄격한데 베드로가 그걸 지켰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가 왜 못 먹느냐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베드로 사도가 이게 무슨 교훈인가 생각을 하는 중에 그때 이 피장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본 사환들이 와 있었어요.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하,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 사인은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성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이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은 공유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모두가 함께 임재받고 충만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공유가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기독교 신앙 안에 공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웃 가정을 회복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기아대책과 함께 베트남과 인도 어린이들을 결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친구들이 크면서 얼굴이 바뀌니까 사진도 바뀌고 또 다 커서 독립이 되니까 다른 친구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나눔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3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고 이게 나눔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이 재물에 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재물에 관한 분명한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이라면 그 10 가운데서 내 몫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하나는 나와 이웃을 그리고 이웃과 우리 부모님을 위한 몫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개가 다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과 부모님을 위한 몫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당하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몫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몫을 건드리지 않으셔야지.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쓰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만큼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셔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내 한 달 동안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치원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이 조치원이 이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합병원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사단들도 많고 그런데 그 특전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저랑 자주 이렇게 오고 가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낙하산도 타신 그런 목사님, 낙하산 표시를 딱 하신 그런 군복을 입고 다니신 목사님이 우리 사람이 제일 그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기 전에 훈련을 받는 그 높이가 11m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 대가 훈련을 받는 데가 10m인데 사람 키가 1m가 있으니까 10m에 1m가 따면 제일 무서움을 느끼는 두려움의 높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점프 훈련을 받고 나면 아무리 높은 비행기, 아무리 뭐 어떤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m에서 점프를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그 목사님의 지론은 11조 11m에서 점프하면 어디서든지 점프할 수 있듯이 이 11조를 드리는 신자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매인 사람은 그 11m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11조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11조를 들여서 채워지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11조의 생활을 하면 어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시고 그 공포에 매이지 마시고 평생 여러분 복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축원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설명해 두고 계세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 거야.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이 배다가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언 14장 31절 말씀 볼까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건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마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 볼까요? 28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매 3년에 한 번씩 그 3년에 한 번씩은 소산의 10분의 1을 떼어놨다가 그 소산을 누굴 위해서 쓰게 돼 있느냐면 29절에 보면 기업 없는 레위인, 거류하는 나그네들, 고아들, 남편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혼자 사는 여자분들, 그분들을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 쓰게 하라는 겁니다.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떼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질은 이렇게 나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과 부모님을 위한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공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다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중에는 받은 은혜가 있고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그래 먹고 살 거리도 있고 하늘을 가리는 집도 있고 이게 다 받은 은혜들이에요. 근데 이 받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은혜도 있어요. 그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도시락 안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5,000명이 나눠 먹었는데 먹고 남았어요. 자, 그 이야기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바친 그 소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소년의 생각은, 그 소년은 말이죠, 야, 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어? 이야, 정말 기분 좋아. 행복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자기가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게 바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내어놓고 베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순간에 갖는 은혜, 그게 바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리는 은혜를 만끽하시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 가지고 누리는 은혜까지 너희들이 향유해라.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공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 나눔을 통해서 누리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 사이에 이런 엽서를 아주 예쁘게 넣어드렸습니다. 이 4주 동안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내가 누구랑 이 나눔과 누림을 할 것이냐, 이 누림의 은혜를 나눌 것이냐, 요걸 정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또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SNS나 메시지로 그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그분들과 여러분의 식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엽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은 정하고, 다음 주는 말씀 보내고, 그 다음 주는 작은 선물 보내고, 그 다음 주는 식탁의 공유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가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갖는 일, 이게 바로 공유이며, 이것은 말씀 안에 있고 누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이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